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반적인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질문이고 가장 편안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나눠주실 때는 좀 오픈하는 대화에 있어서 내 얘기를 좀 오픈한다,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가진 물건 중에 가장 비싼 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이거 위화감이 조성되려나? 여러분이 가진 물건 중에 비싸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많이 투자를 했다는 거겠죠.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겠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진 좀 가장 좋아하는 좀 물건이 뭘까? 뭐예요? 궁금하다. 노래방 기계? 아닌가? 질문이 달라져서 가장 비싼 거하고 가장 좋아하는 건 달라. 달라. 가장 좋아하는 건 노래방 기계. 맞지? 그 가장 비싼 건 뭐야? 차. 그럼 차 빼고 하자. 차 빼고. 다 차가 제일 비싸겠구나.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알 수 있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한번 믿음에 대해서, 좀 믿음의 특성,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적용적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에서 나온 그 모습, 그걸 본받기 위한 이번 주간의 나의 적용은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깨달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배우기 위해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결심들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전체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세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삭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이 익히 교회 오래 다녔으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잘 아는 내용이죠. 2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테스트, 시험하시는 내용입니다.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진짜 무섭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걸 좋아하시나?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요. 여러분, 이러한 명령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물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죠.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이삭을 뭐 진짜 불로 태우는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얘기한 끔찍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본문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무시무시한 얘기죠. 아들 이삭을 바치래요. 잔인하게 죽여야 돼요. 무슨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 맞아? 이렇게 하나님 잔인한 분이었어? 100세 때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지금은 또 바치라고 해? 내가 이거 들어야 돼? 따라야 돼? 이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맞아? 저 같으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저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황당한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황당한 요구를. 말도 안 되는 내용.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그냥 듣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재질문을 합니까? 이거 맞아요, 하나님?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분입니까? 하나님 너무한 분 아닙니까? 그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했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결단을 하고 다음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갑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는 거예요. 2명의 종과 함께 떠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태웠겠죠. 그리고 2 종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모리아 땅까지 가는데 약 3일이 걸립니다. 킬로수로는 지금 이제 직진 코스로 한 80여 킬로가 됩니다. 80여 킬로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직선 코스로 80킬로니까 실제 걸음거리로 그 당시에 뭐 포장도 안 돼 있는 도로를 갔으니까 3일 정도는 걸렸던 거예요. 자, 걸으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눈물이 나죠. 어떤 생각이 났겠습니까? 눈물만 나죠. 그리고 이거 안 하면 안 될까? 그런 후회의 마음은 들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건 3일 거리입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은 흔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결단을 하고 나서 바로 실행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지속해서 해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은혜 받고 나서 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며칠은 되잖아. 그러나 그게 한 달 후, 2달 후다. 그 지속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아브라함이 결단했어. 나 이제 가겠다. 모리아 땅으로 가겠다. 내 아들 바치겠다. 그 결단할 때는 쉬울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어렵지만 아무튼 그거는 할 수 있어. 결단은.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겠다. 그러나 계속 이어서 3일 길을 가면서 그 순종의 마음이 바뀌지 않은 것. 그건 굉장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3일 동안에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면서 계속 그 결정이 유효했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3일 길 걸어서 이제 모리아 땅으로 왔어요. 이제 약간 이제 언덕 같은 데가 보여요. 그게 산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은 그 높은 산이 없어요. 그냥 언덕 같은 거예요. 저기 좀 올라가는 그 언덕. 언덕 오르기 전에 이제 2 종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기 있어라. 우리가 갔다 올게. 그리고 나무와 이제 불 피울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언덕에 오르면서 이제 이삭이 궁금하죠.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며요. 근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언덕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무를 쌌습니다. 불을 핍니다. 그때 갑자기 아빠가 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울면서,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울면서 이제 아들을 결박합니다. 아들아,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줄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바치라고 한다. 미안하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바치라 하면 바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아들아, 너도 이해해주기 바란다. 엄청 울었겠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아들아. 그때 이삭의 반응도 굉장하죠. 만약에 이삭이 거기서 반항을 했다면 충분히 반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죠. 이삭은 팔팔한 젊음이 있는 아이였어요. 마음만 먹으면은 아버지를 제압할 수도 있어요. 아, 이런 미친 아빠가 다 있나. 아빠가 100살이 넘어가더니 완전히 노망이 났구만. 이런 이상한 아빠가 어딨어. 나 아빠 이제는 남남으로 삽시다 하고 결박을 풀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순순히 제물이 됩니다. 이삭의 순종이 훌륭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도 있지만 여기서 동시에 봐야 될 것은 이삭의 순종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로마 병정에게 끌려갔을 때 능력 있고 충분히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순수히 잡혀가셔서 제물이 되십니다. 이삭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드는 순간 드디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요.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잘 모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보니까 이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디어 인정하신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는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구나.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섬기는구나. 인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진짜 믿음 있는 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에 민감해야 되고 그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많이 주시는 테스트가 뭐예요? 어려움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고난이라는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지,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지 그 테스트에 통과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싸안고 이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이제 숫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을 가져다가 진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나하나 분석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망설였겠죠. 아버지인데 망설이지 않았겠어요? 마음속으로는 망설였을 거예요. 그러나 딱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망설이지 않을 거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할 거야. 그리고 행동에 옮깁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출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은 날아가요. 금방 날아가요. 그래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결단하고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가도 결단할 일이 참 많죠. 막 망설일 때 있잖아. 예를 들어 볼게요. 뭐 금요일 날 예배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야, 집에 좋은데 편안한 침대가 있고, 그 다음에 재밌는 무한도전이 있고, 근데 가야 돼, 말아야 돼. 또 가야 돼, 말아야 돼. 요즘 방학인데 좀 빠지면 안 될까? 가야 돼, 말아야 돼. 딱 결단하는 거야. 간다! 그리고 가는 거야. 망설이는 시간이 있을 줄 알아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딱 결단하고 그 다음부터는 행동하는 거야. 딱 결단, 간다! 가는 거야. 심플하게. 간다! 예배 드린다! 가는 거야. 오늘 피곤한데 주일 예배 가야 돼. 좀 자야지, 더 자야지. 10분만 더 자. 10분만 더 자. 15분만 더 잘까? 일어난다. 결단. 가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한 삶이에요. 믿음의 삶. 딱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 하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너무 우유부단하면 안 됩니다. 이거야 저거야. 이것도 좋은 거고 저것도 좋은 거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결단력이 있습니다. 물론 친절해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온유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온유함이라고 했을 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이 사람의 비위도 맞춰주고 저 사람의 비위도 맞춰주고 그러면서 내 신앙도 다 까먹고 친구가 놀러 가자면 주일에도 그래 가야겠다. 이 친구가 얘기하면 그래 맞아 가야겠다. 그건 온유함이 아닙니다. 그건 온유함이 아니에요. 줏대가 없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친절로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죠. 그걸 비위를 맞춰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같은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설득력과 그 다음에 영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그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 이거 내야 돼. 너무 비싼데 이거면은 진짜 모모야끼에서 밥 시켜 먹을 수 있는데 이거 내야 돼. 낸다! 결단이에요. 더 생각 안 하는 거야. 이거 돈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온라인 쇼핑에서 이거 살 수 있는데 결단하고 나서는 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바로 생각 안 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게 심플한 거예요. 누구 밥을 사줘요. 이거 내가 사줘야 돼. 이거 내 돈 아까운데 반반 반띵 할까? 그래도 후배인데 사줘야겠는데. 사주자. 내가 교회 오빠로서 사주자. 그 생각 안 하는 거야. 그거 아까 괜히 내가 사줬나? 그거 돈 있었으면 좀 딱 이거 살 수 있었. 아예 생각 안 하는 거야. 결단하고 행동한다는 의미는 그 이후의 것은, 그 이전의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결단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요. 그 전권은 이제 끝이에요. 망설이던 거 끝. 그게 결단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내의 시간을 포함합니다. 즉 믿음은 지속성이 성격입니다. 믿음의 성격은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는 겁니다. 결단하고 그 다음에는 인내의 시간이 포함돼요. 아브라함이 3일길을 가면서 그 믿음이 완성된 것처럼 진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돼요. 계속 인내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중간에 다시 집으로 갔다면, 중간에 포기했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그 다음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하면 그걸 지속해서 해 나가야 돼요. 그게 믿는 자입니다. 그게 믿음의 성숙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수련회 갔다 오죠. 수련회 갔다 오면은 은혜 맞아요.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저는 그거 보고서 너 정말 은혜 받았구나 얘기 안 합니다.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그 사람 일주일 후, 2주일의 모습, 3주일 후의 모습, 그 지속이 돼야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거지. 그때 붕붕 날아가지고 그 다음에 며칠 후에 꽉 또 다운돼가지고 그거는 은혜 받은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충만을 유지하는 게 더더욱 중요합니다. 믿음은 지속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지속적인 믿음의 결단과 지속적인 믿음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아, 나 헌금 내기로 결단했어. 그 결단할 때부터 한 번 딱 내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안 내.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단했으면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내가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린다. 오늘은 막 의지에 불타가지고 그래 오늘 간다. 그러던 다음 주에는 오늘은 안 갈래. 지난주에 갔으니까. 믿음은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계속 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이제 강도입니다. 믿음의 강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얼마나 세야 되냐? 하나님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게 믿음의 색입니다. 믿음의 강도여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 그게 믿음의 강도예요. 여러분 여기 이 부분 잘 들으세요. 재밌을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건데 답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죽이려 해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때 그냥 내가 죽이면 그냥 그걸로 끝났을 거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죽였어요. 피 흘리겠죠. 그래서 제물을 바쳤어요. 그러면 이제 끝. 아이고 슬프다. 내 아들 죽었네. 이걸로 끝났을 거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죽였어도 이삭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잘 생각해봐요. 그냥 죽이고 나서 사람이니까 죽었으니까 뭐 이제는 울면서 장례 치러서 끝나는 거지 뭐 이랬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응? 후자? 오 믿음이 좋네.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저도 이거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성경의 해석 방법은 그 내용이 담긴 다른 본문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온 다른 쪽 성경을 찾으면 돼요. 히브리서에 요 내용이 나오거든. 그럼 그게 해석본이 되는 거예요. 먼저는 이제 창세기 본문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5절을 보세요. 3일길을 이제 종과 함께 가다가 이제 실제로 이삭을 바치러 산에 올라가기 전에는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한글 성경은 이게 애매한데 이 원문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아이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나와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종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기다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이와 함께 같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게.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 다음 보세요. 저가 여기서 저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해석번이에요. 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죽은 자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이 죽었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대요. 그게 히브리서의 해석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바치고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분명히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죠. 엄청난 믿음.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 본문을 자꾸 되게 놀랐어요. 와, 아브라함이 이삭이 살아날 것을 생각했구나. 이삭이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고 믿었구나. 엄청난 믿음이죠. 엄청난 믿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삭도 살리실 거다. 다시 살아나게 하실 거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게 믿음의 강도였어요. 믿음의 색이었어요.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이제 레벨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레벨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빼고가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도까지 되어야 해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소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거는 믿음의 정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중요하지 않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줘요? 그게 무슨 봉사고 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집에 막 신발이 막 100켤레 있어. 근데 막 10년 된 신발을 어떤 친구한테 야, 네 갖고 싶냐? 그냥 줬어요. 그게 봉사입니까? 그게 구제예요? 아니에요.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이 아파트에서 살면은 한국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막 경비 아저씨한테 먹을 거 갖다 드리는. 근데 다 먹고 나가지고 남아가지고 갖다 줬다고 해봐요. 그건 준 거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이거 먹으면 되게 아깝다. 이걸 주는 게 그게 봉사예요. 다 먹고 남은 거 이제 처리하기 힘드니까 야, 경비 아저씨 갖다 드리자. 그래 갖다 줬어요. 그건 좋은 일이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주는 게 그게 봉사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내가 가진 소중한 거 그걸 드리는 게 그게 헌신이고 그게 믿음의 봉사입니다. 내가 뭐 아무 타격도 없고 내 삶에 이거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래서 제가 헌금은 좀 부담스러운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도 1불 정도는 어렵지 않죠? 내가 헌금을 1불 드렸다고 해봐요. 아깝습니까? 안 아깝잖아. 솔직히 1불 뭐가 아까워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1불은 안 아깝지. 스타벅스가 1불은 넘는데 1불은 안 아플 거예요. 그래서 1불은 쉽게 여러분 헌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헌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헌금은 내 삶에 약간 타격을 줘야 돼. 부담이 돼야 돼. 이거를 드리면 내 삶에 좀 타격이 있는데 이거 소중한 건데 이 정도 돼야 그게 드린 거라니까. 근데 1불 딱 드려가지고 아까워요? 솔직히 1불 드리면? 그냥 뭐 아무 생각 안 해도 드려도 뭐 잊어버리잖아. 그럼 안 아깝다는 뜻이야. 내 삶에 전혀 타격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소중한 것을 체크하려면 이걸 진짜 누군가한테 줬을 때 좀 아깝네? 혹은 조금 내 삶에 약간은 조금 데미지가 있네? 그게 진짜 봉사예요. 그게 진짜 구제고 그게 진짜 헌신이에요. 믿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정도가 그냥 내 거 다 쓰고 남은 거 혹은 이거 줘도 하나도 안 아까운 거 그걸 드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게 믿음이지.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의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겠어요? 온종일 아들 했겠죠. 온종일 아들과 노는 재미에 푹 빠졌겠죠. 여러분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이제 애 낳아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부모님이 얼마나 바뀌시는가? 삶이 바뀌어요. 할아버지들의 삶이. 할머니의 삶이 바뀌어요. 할아버지는 진짜 손자 손녀
말도 못한다. 한 번도 혼내지 않아요. 요즘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도 제가 어릴 때 좀 엄격하셨거든요. 근데 제 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혼내요. 정말로. 오히려 지금 이제 아버지랑 나랑 이제 전화를 하면 아버지가 나한테 잔소리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현서 좀 혼내지 말라. 그 잔소리만 하죠. 아 정말 그게 스트레스. 현서 혼내지 말라고 전화하면 현서 혼내지 말라고 현서 혼내지 말라고. 여러분 그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계속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함께 놀고 이삭 재롱 피는 거 보면서 그냥 행복해하고 계속 이삭과만 함께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기가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라고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질투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질투하셨을 수도 있죠. 이거 봐라 아브라함, 내가 이삭을 줬더니 이제는 나는 안중에 없고 저 이삭만 보내? 나한테는 한 번도 기도도 안 하고 이제 나에 대해 생각도 안 하네? 오직 이삭이네? 진짜 제 이삭밖에 없네 제 인생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소중한 이삭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삭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여자친구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고 노래방 기계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일 수도 있어요. 그 이삭, 여러분 삶에서의 이삭, 그 이삭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이삭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선주의가 돼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믿음의 길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까지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만드시고 우리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우선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야 니네 기독교는 거 봐라. 가족도 안중에 없고 다 버리라고 하지 않냐. 근데 여러분 이거는 본질을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창조자고 아버지도 피조물이고 나도 피조물이고 내 딸도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우리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에요. 레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선순위를 창조자에게 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참 피조물이고 내 딸도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내 딸보다 당연히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우선하고 더 사랑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여기고 가장 사랑해야 그래야 나머지 것도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진짜 그 사랑이 이제 내 딸한테 전달이 되는 거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가족한테 더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그 다음에 가족 관계는 더 잘 됩니다. 친구 관계가 더 잘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절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따르는지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고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5번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믿음을 따랐을 때 믿음의 길로 갔을 때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거 멋진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크신 분이니까 이제 맹세할 대상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우리 맹세할 때 우리 엄마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 맹세 이래잖아.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맹세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본인이 제일 높으시니까 자기를 가리켜 맹세.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네가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복을 줄 거야. 자식의 복, 평안의 복, 잘됨의 복. 하나님은 복으로 다 채워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복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겼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쓰셨죠. 택하셨죠. 그리고 이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 때문에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전 세계에 퍼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아브라함이 됐고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됐죠. 구원의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실제 아브라함의 후대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손해가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면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말도 못하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세요. 이게 믿음의 중요한 또 내용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걸 믿는 거래요. 그게 믿음의 내용이래.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일에 그걸 믿어야 된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대요. 이거 건전한 보상신앙입니다. 보상신앙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지킬 때 보상해 주신대요. 그 건전한 보상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가져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좋은 거 드려보세요.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재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단기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장기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헌신해보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려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놀랍게 인도하신다니까. 정말 그 경험을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그때 얼마나 신비인데, 얼마나 놀라운데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고 그럼 인생이 재밌어요. 내가 헌금을 드리니까 손해구나. 이제 11조 드렸구나. 10분의 1. 내가 그 인생에서 이것도 못 쓰네. 이제 그거면은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 더 놀랍게. 아버지와 아이와의 관계를 항상 묵상해 봐요. 그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을 유추하는 법이에요. 우리 딸 현서가 아이스크림을 이제 주는데 다 먹고 나서 꼬투말 아빠 한번 먹어봐. 그러면은 절대 안 사줘. 다시는 사주기 싫죠. 그러나 아이스크림을 사서 먼저 초콜릿 있는 부분 아빠 먼저 먹어. 그럼 난 2개, 3개 더 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정말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부모로서 하나님을 설명해놔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면 아이스크림에 초콜릿 있는 부분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더 아이스크림 몇 개를 더 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 그럼 진짜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에게, 여러분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필요할 땐 주시고
건강의 복도 하나님 필요할 때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 정말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젊은 우리 사람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기왕 믿을 거 잘 믿어보세요. 기왕 믿을 거. 하나님을 믿되 그냥 잘 믿어보세요. 여러분 기왕 하나님 믿는 거 좀 더 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왕 예배 드릴 거 인상 쓰고 막 억지로 오지 말고 막 즐겁게 한번 와보지 않겠어요? 기왕 그때 예배 드릴 건데, 기왕 그때 시간 보낼 건데, 기왕 신앙생활 할 거 조금 더 화끈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세요. 마지막 6번째입니다. 믿음은 세대를 지나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에게 그대로 전수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결단과 믿음도 훌륭하지만 이삭의 믿음도 훌륭했죠. 이삭이 진정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결박당할 수 있었고, 아버지가 칼을 들었을 때 얌전히 가만히 있을 수 있었어요.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뜻이에요. 이삭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꼭 닮았습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 그 모리아 땅이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곳, 그 다음에 숫 양을 바친 그곳, 그곳이 나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돼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제사가 지속됐다는 거예요. 세대와 세대를 지나 계속 이어져 결국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서 예배가 계속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 대에서 끝나면 안 돼요. 계속 전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그 믿음을 여러분의 가족에게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처음 하나님 믿는 사람 있어요? 그럼 가족들 잘 그 믿음의 길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십시오. 믿음은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기왕이면 여러분 이 안에서 만나거나 이 안이 좀 별 볼 일 없다 그러면은 다른 교회 사람을 만나거나 믿는 자끼리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만나서 결혼해서 변화되는 것도 많아요.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무지무지 힘들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나는 내 아내가 불신자라도 결혼해서 바꿀 수 있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힘든데.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편, 교회 안 다니는 남편 뭐 만나도 내가 바꿀 수 있다. 무지하게 힘듭니다. 10명 케이스 중에 한두 명 돼요. 10명 그 의지를 갖고 시작해도 한두 명이 한두 명. 그렇게 되는 경우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왕 만날 거면 믿는 사람끼리 만나세요. 신앙이 같은 사람끼리 만나야 잘 살아요. 그리고 대화의 주제가 많아져요. 그리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둘 다 고백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고백 속에서 두 사람의 신앙이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멀리서 찾지 말고 여기서 찾으세요. 표정 안 좋네. 이 안에서 좀 찾아. 이제 나중에 우리 애들 다 오면 8월 달에 잘 좀 이렇게 봐. 그래서 좀 잘 이제 텔레파시도 저쪽 보내고 그리고 좀 얼굴 표정 보니까 그래 다른 교회에서 찾아라. 진짜.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끼리 좀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대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러분의 윗세대,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믿지 않는다면
전수해주고, 할아버지, 할머니 안 믿는다면 전수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 꼭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럼 하나님이 너무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진짜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결단 그리고 믿음의 모습, 이삭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동시에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는 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